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에서 서로 적대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그러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랍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계속 이방 나라들이 공격하고 계속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포로로 데려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기 나라 사람들을 심어놓고 이러면서 혼혈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제사하던 그런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에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시기에 이사야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어떻게 타협해서 해도 살아나야 되겠다는 굉장히 애국이 없는 매국노들이 판치게 되었습니다. 죄는 죄대로 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물리고 또 먹고 먹히는, 그리고 힘센 자는 결국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딱히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계속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의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왕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계속 거침없이 자기의 세력만 확장하려고 하고 계속 자기의 이기주의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시대에는 마치 풍전등화처럼 힘이 약하니까 결속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증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인물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그 인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유대 땅에 누군가 나타나긴 나타날 텐데 그래도 나사렛은 아니다. 아무리 인물이 나타나도 나사렛은 절대 아니야 하고 그들의 언어 속에 그냥 뭐 나사렛에서는 선한 자, 즉 왕이 또 우리를 다스려 줄 자는 나타날 수 없어 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니야, 거긴 아니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은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분명히 누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 이 세상의 만민을 평등하게 다스려 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려 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사렛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정직한 자를, 겸손한 자를 도와줄, 그래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요,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고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같이 먹고 어린아이를 물지 않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서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날이 올 것이다. 열방이 전부 그에게로 모일 것이다.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그가 과연 누구냐? 그가 누구냐니까 그 사람의 이름, 그 나타날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 평강의 왕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속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공평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진실해야 돼,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그런 모든 단어들이 다 묶어서 한 언어로 나타나는데 그 언어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평강을 가져갈지어다. 그 평강이 뭐냐 하면 샬롬이다 이겁니다. 샬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나서 샬롬 그러잖아요. 우리는 만나면 뭐 합니까? 아침에 만나면 아침 먹었습니까? 점심에 먹으면 점심 먹었습니까? 저녁에 만나면 저녁 먹었습니까? 밤에 만나면 밤참 먹었. 그리고 먹는 거가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네.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한 사람은 평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평안하다.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시대나 어려운 시대에는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그리고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평안한 사람만 아멘할지어다. 마음이 마음이 참 평안하시군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직장에서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 직원들이 나를 바라볼 때 또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서 아이들과 그 아내가 내 얼굴을 바라볼 때 좀 평안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막 이러고 들어가면 또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묻지 마. 다시. 네. 우리들 속에 그 평강의 왕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니까 이상의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댈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덮고 있는 게 믿어질지어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타난 겁니다. 나사렛이란 작은 시골 평강의 마을에서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렛에서 그 예수님이 자랍니다. 물론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이 평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인가?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평강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남들을 대할 때도 나를 만남으로써 그 친구가 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 나를 볼 때에 야, 너를 보면 내 마음이 참 편하다. 네가 예수를 잘 믿는 걸 보면 내 마음이 편하다. 정말 저는 신앙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사실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교회 중직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고 또 이번 주에 중간고사니까 점수가 잘 나와야 되니까 옛날에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무슨 게임이 어디 있고 무슨 만화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옛날에 가수들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옛날에 공부할 때 가수 이름도 몰랐어요. 가수가 뭔지 텔레비를 볼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주일날 교회 가자니까 아이 하루를 또 빼면 얼마나 내가 성적에 손해를 보는데 자꾸 내가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부모님에게 평강을 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믿는 거죠. 할렐루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쭉 보면 쫙 하면서 출석을 다다다다다닥 부릅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보면 직접 스캔을 찍찍찍 스캔을 다 뜨는 거야. 예. 러시아가 전쟁에 이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미군들이 미국에서 스캔을 다 장교들 떠나가지고 그냥 장교가 전쟁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쪽으로 미사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장교들이 나오자마자 다 죽었대잖아요. 스캔을 떠야 돼. 다 죽여버린다. 스캔 떠서 누굴 죽이냐 안 나오는 사람들 죽인다. 스캔을 뜨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유 목사님 오늘도 내 스캔을 뜨겠지.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움의 세상을 살아갈 때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평강의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다? 평강의 왕이라.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평강을 줄 수 있는 왕이더라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괴로워하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이 나타남으로써 야 너무나 평안하다, 평강하다. 근데 왕 쪽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려고 자기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 자기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심지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려고 그러면 자기는 그 채찍에 맞고 고통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평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끝까지 손해보지 않아. 그러면 우리들에게 평강이 없는데 여러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 파렴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랬을 때에 어떤 기술자도 만들어낼 수 없는 위대한 빛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참된 빛, 공의로운 빛,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빛이 그 깡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당신의 모습을 거기에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물론 태어나기는 예루살렘에 호적하러 갔다가 태어났지만 자라나기를 나사렛에서 자라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가르침이 시작됐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걸 봅니다. 이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백성들은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공평이고 정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빛이 내려올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뭐냐니까 평강하다. 할렐루야. 오늘 평강의 선물을 가져갈지어다. 평강의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나는 그렇게 늘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평강은 깨지지 마세요. 평강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집사님 자녀가 힘들 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눈물 나.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러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유지될지어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서 7절에 가서 보니까,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열심히 이 평강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주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면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워주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인데,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열심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나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잘나서 평강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나는 못났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호와 열심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필코 평강을 주시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가져갈지어다. 평강의 역사, 거기에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전파시켜 주시고 창성케 해주시고, 어떤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그 샬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 평강이 내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종류의 불행도, 어떤 종류의 아픔도, 어떤 종류의 결핍도, 어떤 종류의 절망도 작은 흔적까지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지워버리실 수 있어요. 내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혀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않게, 오늘 이후로 느끼지 말고 다 깨끗해질지어다, 다 낫게 될지어다. 그것이 뭐냐? 평강이다. 완전히 지워버리는 평강,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평강,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즐거움이 있는 평강. 할렐루야. 온갖 종류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그 올무들을 꺾어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그 얼굴에 평강이 나타나도록 우리 부모님은 항상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언젠가 자녀들은 깨닫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 평강의 왕을 주신 거라니까. 그 평강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산들 뭐가 즐겁겠습니까? 뭐가 평강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는데. 평강은 구원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도 평강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평강하고, 할렐루야. 내게 좀 주어진 것이 없어도 평강한 거죠.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평강은 영원한 거죠, 아닙니까? 평강이 영원해야지. 오늘은 평강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죽을 때 지옥 가버리면은 그게 무슨 평강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좀 잠깐 누린 게 평강입니까? 그건 죄고 쾌락일 뿐이죠. 그건 중독이었을 뿐이죠. 평강은 중독이 아닙니다. 평강은 죄가 아닙니다. 평강은 아픈 게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이 믿어질지어다. 그렇게 질병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인간관계가 얽혀가지고 풀기가 힘들었는데, 도무지 물질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았는데 언제 해결되냐니까 오늘 평강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평강이 먼저 들어와야 물질이 해결되고, 평강이 들어와야 내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정을 지을 수 있고 용서를 가서 빌 수도 있고,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죠, 용서 빕니다. 그때 뭘 사가야 돼? 사과를 사가야 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이럴 때 우리 교인 중에 사과 과일집을 하는 사람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우리 여기 학생들도 많이 보이는데 정말 효자가 돼야 되잖아. 학생들, 그렇잖아요. 효자가 될 때는 엄마 앞에 찡그린 얼굴 하지 말고, 야 공부 좀 해! 그러면 평강을 깨지 마세요.
지금 게임 5시간째인데 6시간째 공부하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중이야. 내 평강을 깨지 마. 1시간만 더 할게. 띡띡띡띡. 야, 그 부모님이 야, 넌 5시간째 게임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평강이 넘치냐? 할렐루야. 게임 좀 그만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기묘자 모사할 때, 기묘자는 기괴하고 묘묘하신 분 알겠는데, 모사를 할 때 NIV 성경 원어를 풀어본 거면 그 카운슬러리 나오잖아. 카운슬러. 그러니까 모사가 카운슬러리라는 말인데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수가, 상담학 가르치는 교수가 모사라는 말을 NIV 성경을 찾으라 그러는데 진짜 NIV를 딱 펼치는데 He is counselor. 어머, wonderful. 야, 철 들었다. 이거 영어로 막 띄워주네.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돼 있거든요. wonderful counselor이야. 발음해도 본토배기처럼 해야지. 원더풀이 뭐냐, 원더풀이. wonderful. 해보자, 시작. wonderful. 시작. wonderful.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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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감사합니다. 어저께 정말 식당에 갔는데 우리 교인 식당에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기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청소팀들이 단체로 가니까 그냥 그 넓은 식당에 반을 꽉 채웠어요. 청소팀들이. 근데 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손님이 많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내가 오늘 뭐라 그래도 저 평강이 안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원더풀 카운슬러인데 이 원더풀 카운슬러이 말이에요. 야, 위대한 상담자잖아. 위대한 상담자. 일반 상담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상담자는요, 저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내가 다 짊어지는 게 위대한 상담자야. 저 사람의 죽음도 내가 짊어져. 저 사람이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안 계셔서 외로운 그 고아의 아픔도 내가 짊어져서 그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상처를 내가 몇 날 며칠 끼어안고 기도해주면서 그분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제너럴 카운슬러이 아니라 원더풀 카운슬러이라 이거야. 그것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모사입니다. 모사. 그의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 거야. 야, 평강하다. 평안하다. 메시아의 사명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거든. 세상에 주는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잖아.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내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네요.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그 평안이 끼쳐질지어다. 세상이 너를 힘들게 했지만, 너가 지금 근심스럽지만 모든 근심 걱정은 오늘 이 시간에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근심이 있는데요. 그래, 내가 위대한 상담자잖아. 나에게 와. 내가 상담해 줄게. 예, 이거 상담하러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딱 임하니까 그 문제가 그날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이 그냥 다 해결되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항상 뭐가 필요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평강의 왕을 주옵소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평강의 왕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평강이 필요해요. 내가 어저께 저녁까지 평강이 깨졌어. 왜 깨졌냐 하니까 회계부에서 목사님 오늘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왜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평강께서 요 1,000만 원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 그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비밀로 합니다만 깨졌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 평강 1,000만 원 때문에 평강이 깨졌어요. 그랬더니 아까 예배 전에 찾아오더니 1,000만 원을 갖고 왔더라고. 야, 기적이 또 일어나네. 오늘 평강이 임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1,000만 원이 떨어질지어다. 이건 아멘 세게 할 줄 내가 알고 한 거야. 네? 야,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근데 왜냐하면 내가 2부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마쳤거든요. 설교 마쳤는데 근데 설교를 마쳤는데도 평강이 안 생기는 거야. 돈 때문에. 목사 이거 목회 열심히 해야지 왜 돈이 안 생기지?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혹시 누가 11조 떼먹는 애들이 있나? 이게 왜 안 생기지? 어느 부흥 강사 설교하다가 웃으면 전과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예배 끝났는데 평강이 안 생기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에게 오더니 목사님 오늘 그 이름 설교 끝내주네.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얘기하는 거야. 그때 평강이 오더라. 그저 목사는 칭찬을 받아야 평강이 와. 나처럼 원래 실수가 많은 사람은 지적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아예 지적은 그냥 아무리 지적해도 평강이 있어. 난 그냥 나 아무리 지적해봐 평강이 깨지나. 내가 끝까지 난 평강이 안 깨져. 아무리 지적해도 워낙 매일 지적을 당하고 사니까. 근데 평강이 임한 거야. 목사님 오늘 그 이름 설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름 설교 괜찮아요?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 그분이 이제 그 가정에 이번에 직분을 받게 되는데 아마 그 직분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 그런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하. 저분이 나를 지적하지 않고 평강을 주시는구나. 하늘에서 평강이 내려오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목양실에 제가 딱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1,000만 원이 해결된 거예요. 목사님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알고? 딱 그 금액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필요한 금액이 1억이 될지어다. 더 많이? 2억 5천이 될지어다. 욕심 그만 부려라. 너무했다 진짜. 그 돈 가지고 다 뭐 하려고 그래. 1억으로 합시다. 2억 5천 좋아. 2억 5천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금 평강이 먼저 들어갈지어다. 저는 지금까지요 항상 늘 그래왔어요. 내 평강이 깨져. 그러면 물질이 어려워지고 평강이 깨지면 애가 아프고 평강이 깨지면 모든 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평강이 딱 내려오니까 우리 딸이 아파요.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아니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부르잖아.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하잖아. 그 다음엔 아이가 고쳐졌대. 안 아프대. 할렐루야. 평강의 선물을 가져갈지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이제 이해가 됐어. 그분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 근데 아까 절대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한 그것도 회개해야 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뭘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해도 오늘 평강을 주겠다는 거야. 미안하지만 먼저 평강이 들어가야지 너에게 기적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그 평강이 들어간 나라는 그 나라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9장의 얘기가 평강이 들어간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라는 토양에서 평화라는 꽃이 피어나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공간적으로 끝없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가는 게 평강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고 그런 나라들 보면요, 전쟁이 없더라고요. 누가 감히 기독교 국가 미국에다가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아니, 이북에서 자기네 자살하겠다고 샌프란시스코에 제일 가까운 땅이 샌프란시스코, 뭐 그다음 LA, 그다음에 뭐 시카고, 그다음에 뉴욕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가까우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아니면은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근데 시애틀에 샌프란시스코에 누가 감히 거기에 미사일을 갖다 붙겠습니까? 예? 자기네 자살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왜 보호되고 있어요?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보호해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유교 사변 이래로 이북에 있는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감히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쏴봐야 저쪽 동해상 엉뚱한 데다 쏘고 앉아 있는 거죠. 평강의 왕이 지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 6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어디까지 평강이 진도가 나가야 되는지 잘 나오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해. 너의 가정도 평강해. 너의 물질도 평강해. 세 가지 평강이 다 들어갈지어다. 내가 먼저 평강하면요,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평강해지고 내 자녀가 평강해지는 거예요. 내 평강이 깨져봐요. 내 얼굴이 찌그러져 봐요. 그럼 부인도 불안해고 자녀도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잖아요. 네? 그러자 내가 먼저 평강할지어다. 그래야지 내 말투가 부드러워지잖아. 그럼 내 남편이 말투를 듣고 아유, 당신 오늘 말투가 부드러워졌네. 오늘 산부 예배 평강의 왕을 만나고 왔거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임할지어다. 내가 평강이 딱 임하니까 그 다음에 내 자녀들, 너희 집도 평강할지. 집이 패밀리예요. 모든 패밀리가 전부 평강해지는 거야. There's peace on your family. 오늘따라 영화가 잘 나오네. There's peace on your family. 피스가 여러분 가족에게 다 임할지어다. 샬롬이 막 임하는. 오 주여, 샬롬을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샬롬 받을 분 손 한번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오 샬롬을 주옵소서. 전 저번에 기도하다 딱 손을 내미는데요, 이 속에 하늘에서 평안이 내 손바닥에 확 내려오는 거야. 오 캄 그랬어. 내가 오 캄, 옷이 없어서 오 캄 그랬어. 그랬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확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문자가 뜨는 거야. 2천만 원 송금했습니다. 야, 그거 희한하대요. 그거 희한하대.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남편들에게 좀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좀 잘하시오 그랬더니 어느 여자 교인이 회개했대요. 내가 남편에게 앙칼지게 막 소리 지르고 아주 못되게 그랬나 봐. 그러다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그동안 좀 회개가 많이 됐는데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하고 문자를 보냈대. 그랬더니 알았어 하더니 찍찍찍 하고 문자로 찍히잖아. 핸드폰에 500만 원 입금됐습니다. 딱. 그러니까 내 가족이 평강해진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물질이 평강해져요. 지금 읽었던 구절. 그래서 25장 6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기 다시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가족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니 나는 평강한데 소유가 평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물질이 평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절대 11조를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11조 건드리면 여러분은 가정의 물질이 인격체로 그 인격체가 힘들어해. 자꾸 엉뚱한 대로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돈을 악인들이 쓰잖아.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흘러가잖아.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10의 9가 흘러오게 하려고 하면 10의 1이 평강해야 되거든. 그래서 10의 1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전기 사용하고 교육 시스템하고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오죽했으면 주의 종이 1,000만 원이 부족해서 평강이 깨졌겠어.
그 액수라고 하는 건 저는 이 1,000만 원의 액수가 이게 뭘까 했더니 내가 내야 될 11조를 안 낸 게 그게 1,000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속인 게 자기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잖아요. 다 사례비를 줘야 되잖아. 평강이 깨진다 갑자기. 응? 근데 11조를 안 내면 내가 얼마나 더 누나한테 꼬서 갖다 내. 그만하자, 그만 꾸자, 꾼 거 다 못 갚았다. 근데 얼마나 더 꼬아야 되겠어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시험에 들면 평강이 깨지니까 그냥 그 조치대로 나갈지어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물질 문제, 내 자녀 아픈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평강의 왕 오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임할지어다.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갔다가 깜짝 놀란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돼. 그때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이 위대한 상담자는요, 오셔가지고 손을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이르시되, 야 제자들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 억양을 보십시오. 야 너희들 왜 두려워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기도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래, 너 왜 기도 안 했어? 너 왜 두려워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품어주시면서 꼭 안아주시면서 일어나라. 옆에 있는 자녀 한번 안아보세요. 남편 좀 안아보세요. 시작. 자, 안아보세요. 빨리 꼭 껴안으세요. 탁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꼭 껴안으세요. 할렐루야. 그래, 두드려주는 거예요. 요거 두드릴 때 5번 득득 등 만지면서 등을 딱딱딱딱 5번. 시작. 등 딱딱딱딱딱 5번. 그거는 이제 평안의 카운슬러가 해주는 거죠. 세게 때리는 거, 빡빡빡빡 때리는 건 그거는 이제 화난 거고. 그러니까 항상 두들 때 아유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러면 엉덩이를 탁탁탁 때려주면 우리 아들에게 평안이 들어가는 거. 엉덩이에서부터. 우리 아들 엉덩이 한번 5번 탁탁탁탁. 이 아멘 할 때 성도들이 반응하더니 지금 반응도 안 해줘요. 좀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아멘 해주는 게 큰 반응이에요.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제자들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이요, 뭐가 힘했겠어요? 평강의 왕이시구나, 평강이 나에게 임하구나. 어느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마가복음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오늘 네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여기 천사가 나타났으면 우리들에게 뭘 줄까요? 평안할지어다. 오늘 천사여 등장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줄지어다. 천사가 하는 역할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야.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 평안이 들어오잖아. 그 다음에 물질이 해결되고 내 직장이 해결되고 내가 진급 승진하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14절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왜? 이것이 임하면 다 해결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문 닫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나오는데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뭘 줄까요? 평강의 왕은 여러분 평강을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 다 맡겨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강 주시겠다는데 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십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26절에도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실 때마다 또 거기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어느 장소든지 나타나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후의 능력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네. 우리 한 구절 한번 더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그 구절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늘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를 이 평강이 임한 사람들은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강이 임한 사람들만 부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평강이 먼저 들어오는데 평강의 왕 예수를 주옵소서. 예수로 평강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